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치실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더라. 아멘. 초막절 논쟁이 7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우리가 첫 번째 토론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선생 자격 없음,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랍비도 아닌 사람이 왜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한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여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되어 있겠죠. 예수님은 율법 교육을 받지 않은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인데 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가 하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자격, 선생으로서의 자격 없음에 대한 논쟁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어떤 세상에 있는 랍비 밑에서 교육을 받은 것은 없지만 예수님의 교훈은 예수님 스스로 그렇다고 해서 만들어낸 이 세상 사람의 지혜와 교훈도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배운 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스승 랍비는 하나님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답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내 교훈이 사람에게서 왔는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분별력이 생길 거다 하면서 첫 번째 토론은 선생으로서의 자격을 물을 때 학생으로서의 자격을 예수님이 대답으로 주셨어요. 왜 우리가 분별력이 없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이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사람에게서 왔는지 분별력이 생길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이제 토론인데요. 우선 25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 이런 여론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는 당국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아니냐. 네, 이미 7장 초막절 논쟁은 1절에서부터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으로 초막절 본문이 시작되거든요. 13절에도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말하는 자가 없었다. 조심조심 하면서. 왜냐하면 명절 중에 예수가 올라올 것이고 이 초막절에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체포해서 당국자들이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소문으로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드러나게 가르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도 당국자들이 체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면서 사역을 하는데도 당국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도다. 왜 체포해서 죽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당국자들도 이 사람이 참으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는가? 이런 의문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어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알게 되어서 지금 체포하지 않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토론의 핵심이 27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어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메시아는 그 기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좀 신비적이어서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이죠. 메시아는 어떤 신적인 존재로 그의 기원과 그의 출현이 매우 신비적이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도 알고 동생들도 알고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자라났는지 다 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줄은 모르겠죠. 나사렛에서 자라서 동생들도 다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그러니 이제 나사렛 출신으로 알고 있겠죠. 어쨌든 그의 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예수의 고향과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메시아는 어디서 오시는지 모르는 어떤 신비적인 존재, 메시아의 출현과 기원이 신비에 쌓인 그러한 분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우리를 가르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기대하면서 체포를 안 하는가? 이런 어떤 질문이에요. 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8절에 대답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어떤 기원, 그리스도의 출현은 신비적이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비에 쌓인 인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구약 성경의 예언들 때문에 그랬겠죠.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작지 않다. 너에게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메시아가 나올 텐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해. 그러니까 메시아는 오래전 영원 전부터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단순히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는 시점부터 시작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상고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그런 신비적인 인물이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메시아는 굉장히 신비적인 인물이에요. 기묘자예요. 모사예요. 기묘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이런 신비적인 분이죠. 그리스도는 그래요.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 인자, 사람의 아들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앞에 인도될 때 하늘 구름을 타고 인도돼요.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메시아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출현과 기원은 신비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신비적인, 신비에 쌓인 출현, 그런 어떤 존재일 것이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는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메시아일 리가 없다. 이거죠. 28절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이거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예수님께서 외쳐요. 가르치시니까.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우선 오케이예요. 오케이. 너희가 아는 대로 나는 요셉과 마리아 또 내 동생들 나사렛에서 자라나고 성장한,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맞다는 거죠. 너희가 알고 있는 대로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너희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린 건 아닌데, 맞는데 그것은 전부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건 반쪽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대로 나는 너희들하고 똑같이 사람의 몸에서부터 나오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잉태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 이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해. 나는 너희와 달라. 너희는 땅에 속하여 땅에서 태어났지. 어머니의 모태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존재하기 시작했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아는 대로 어머니의 모태에서 잉태된 그 상황이 맞는데, 그때부터 존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나의 근본은 영원 전부터. 그래서 너희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시죠?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에게서부터 나기 전에 나는 하나님에게서부터 태어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그때부터 물론 인간들보다는 먼저 존재하고 천지창조 이전에 예수님이 존재했겠지만 예수님도 어느 시점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태어난 피조물 중에 하나이다. 이게 아리우스라는 초대교회 이단의 주장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모든 인간들이나 이 우주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기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셨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아리우스의 이단들처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요한은. 아예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만들어졌느니라.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죠.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말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알고 있는 것 오케이. 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나사렛 출신. 그런데 너희가 모르고 있는 게 있어. 나는 그때부터 시작된 존재가 아니야. 예수님은 제자들에 의해서 신이 되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져요. 공자님이 언제 자기가 신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언제 자기가 신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후대의 제자들이 신격화해서 신으로 만든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렇게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해서 종교가 된 거다. 아니요. 예수님을 신격화한 건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시작이 다른 거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이건 신성 모독이잖아요. 그러니까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 예수님의 시간은 십자가시잖아요. 십자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초막절에 죽지 않아요. 6월절에 죽죠. 무리 중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말하되 무리니까 아직 지금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면서 수군거림이 있었던 것이죠. 이 수군거림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렸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니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예수를 믿고 이 땅이 동요되고 있다. 이 땅이 동요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메시아 운동이 일어나면서 당장의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의 독립과 해방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메시아 운동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이전에도. 그런 폭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군사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이고 그러면 로마의 군대가 개입할 것이고 로마의 군대가 개입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희생당할 것이고 그래서 유대 종교다 지도자들, 유대 당국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의 군대가 개입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하기 전에 예수를 체포해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가 오더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예수가 행하시는 표적보다 더 많으랴? 이런 소문들, 이런 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체포하러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는 뭐예요? 십자가 전까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죽이는 게 아니다. 내가 체포당한다고 해서 체포당하고 당국자들에 의해서 내 사역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내 사역과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결정하는 거다. 조금 더 남았다. 그들에 의해서 유대 당국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대로 진행될 것이다. 근데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거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누구에게로 가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가요. 그런데 너희는 나 있는 곳에, 그곳은 뭐예요? 하나님 계신 곳에, 천국에 오지도 못하리라. 무서운 말이죠. 너희들은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 다 알아.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동생들 시몬, 유다, 야고보, 누이들 다 알아. 근데 이상하다. 메시아는 신비에 쌓인 채로 출현해야 되는데 어디서 오는지 몰라야 되는데 너희가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만해서 망하는 거예요. 아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반쪽짜리 지식이거든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걸 알아요. 역사를 뒤집고 문헌들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런데 이런 걸 헛똑똑이라고 그래요. 진짜 알아야 될 걸 몰라요. 그 참담한 결과는 뭐예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가시는데 예수님 계신 곳에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텐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로 천국으로 오지도 못할 거예요. 이 말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해? 헬라인,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외국으로 이방인들 중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로 가려는가? 거기 가서 유대 공동체, 외국의 유대 공동체에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치거나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칠 것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이야? 우리가 맘만 먹으면 갈 수 있지? 왜 못 가? 왜 못 찾아? 아니면 스스로 생을 마무리하려는가? 그래서 우리 못 따라간다고 못 만난다고 하는가?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들으면 예수님에게 배우려고 알아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위험하죠. 이것이 두 번째 토론이에요. 두 번째 논쟁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기원에 대한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참담한 결과는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오지도 못한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곁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주님은 조금 더 있다가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받아주시려 오셨어요. 구원의 창시자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 있는 곳에 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려서부터 우리가 나이 들어서까지 수많은 질문을 받고 수많은 시험을 치르기도 하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질문들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를 아는가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아는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건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강한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별로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구원의 확신 100%죠. 자기들은 천국에 간다고 확신했었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냐? 구원파 이단들처럼 그런 질문들 던지고 다니는 거 별로 좋은 질문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고 좋은 질문은 예수님을 아는가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예수님에 대한 바른함, 그것은 이제 지식으로 끝나지 않죠? 알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라 사는 것까지 연결이 되죠.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죠. 주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 우면동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기를, 예수님을 바로 깨닫게 되기를, 그 순간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주님 계신 아버지에게로까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초막절 두 번째 논쟁을 묵상했습니다. 현대인들도 2000년 전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다 잘 안다고 특히 많은 지식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작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눈을 열어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로 신이 된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와 모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